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바, 오늘날에는 일반 격언처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거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는 또 새로운 방법을 얘기할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죠. 음식을 금하고 탐욕을 제한함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다는 걸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행위의 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의롭다고 포장하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의 의가 낡은 가죽 부대인 것은 행위로는 사람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단지 시간적인 의미로 옛시대, 구약시대의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 행위의 의라고 하는 교리를 따른다면 그 모든 것은 낡은 가죽 부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거야, 내 의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금식 안 한 사람보다 금식한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금식 자체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업적들을 세웠습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남들에게 내세울 자랑거리가 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식으로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것 역시도 허무한 것입니다. 자기 의가 된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세운 업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사람의 힘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거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화를 이루는 발판을 세우게 된 거고, 사실상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역사 흐름을 바꾼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토록이나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그 많은 여러 서신서들을 읽어봐도 어디 한 줄 그걸 자랑하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어,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시대를, 아니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거대한 물줄기를, 그 운동을, 말도 안 되는 천재성을 가지고 집대성한 인물이 칼빈이에요. 오늘날까지 이르는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이 신앙적 토대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란 말이죠. 이 위대한 당대의 그 수많은 개혁자들도 칼빈의 탁월성과 위대함을 다들 인정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칼빈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설교집을 받으면요, 어디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이뤘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주어진 일에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침상에서 성경 주석하는 작업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펜을 더 쓸 수 없을 때까지 이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조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위의 의의라는 게, 내가 뭔가 이뤘다는 어떤 의의라는 게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금식, 그리고 이 금식으로 대표되는 행위의 의, 예수님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의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의 의를 대체할 새 부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 참된 구원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반대로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우리가 원래 다 읽었어야 될 본문이 9장 전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 전체는요, 워낙 여러 사건과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9장 1절에서 8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렇게 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침상을 내렸던 그 사건일 겁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인 일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태는 그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절 보시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데, 그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착하게 행해서, 네가 열심을 행해서, 이런 행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9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요,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9절 보면요, 그는 아무 고뇌 없이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보장된 미래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 세리가 왜 그랬을까요?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질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것도 역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18절 이하로 내려가면요, 역시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다고요. 그죠? 죽었다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관리라고 했어요.
당시 분위기로서는 절대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뭐 큰 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분에게 굽히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을,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 관리의 집에 가는 길에 확실히 증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인데, 유대사회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인이 월경 중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간주했죠.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 방치되고 고립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린 예수님 주변에 이 여인은 접근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드려서도 안 됐고 부딪혀도 안 됐고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여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다른 본문에 보면요, 하혈이 멈췄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혈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었고, 그것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고, 어쩌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 위험들을 무릅쓰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졌다고 했어요. 즉시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은 이미 고쳐졌어요. 병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고쳐졌어요.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딸이 죽었던 한 관리도,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도 다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인정함 받은 겁니다. 기적은 또 일어나죠. 27절이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이번엔 누가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는지를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뭐라고 했어요? 믿느냐고 물으세요. 그죠? 믿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1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적들에서 9장 말씀 이 전체가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숱한 금식을 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일들을 아무 이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낡은 부대를 대체할 새 부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서는 무엇도 치유할 수 없고, 그리고 끝내는 구원할 수 없는 그저 이상이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숱한 금식이나 선행이나 율법 지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믿음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행위의 의만을 의지했기에 34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럽니다. 야,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구원이 쉽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죠.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으니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근데 뭐가 적다고 해요?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것이 많다. 숱하게 많은 세상의 사람 중 누구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믿는 자는 오늘이라도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새 부대였던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 포도주가 담긴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전염병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무서운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뉴스들이 뭐 매연일 쏟아지고 있죠. 유리바닥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설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죽음과 지옥 영벌을 외면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38절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많고 일꾼은 여전히 적음을 고백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하시옵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부흥과 회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우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